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본당 성경 공부반이 있죠. 화요일 그죠? 이제 아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안 빠지신 분들은 꾸준히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신약 성경도 다 마칠 건데 아마 오늘 복음을 읽을 때도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조금 아마 다르게 읽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죠?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서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죠?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놀랐을지를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좀 가늠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그냥 어렴풋이 들리겠죠. 그죠? 이 이야기가 이 당시 바리사이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유다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통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하느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 정통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옛날, 그 먼 옛날, 자기들이 한창 잘 나갈 때, 다윗 왕이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지금 여기 다시 온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재림이고, 그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완전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러잖아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또 우리 가운데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통용이 됩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도 복음서를 똑같이 읽고 있잖아요.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이 하느님 나라란 얘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나는 순간 내 가슴이 뛰고 내 온몸에 피가 돌고 생기가 솟고 짜릿하고 행복해지는 거. 그 뭡니까? 그런 게 있나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노래를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느낌의 노래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7080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김시환 씨 노래거든요. 그죠? 이 하느님 나라의 어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떤 체험이냐? 사랑받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의 그런 것을 주는 나라인 거죠. 그죠?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느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외적인 행복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마음의 기쁨과 평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성적으로는 하느님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영적인 행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 그렇죠. 그죠? 세속적인 시각으로는 이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할 때 느끼는 그 행복감과 이 영성적으로는 성령을 체험할 때 느끼는 그 행복.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감을 느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느끼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행복을 추려나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의 행복감을 느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는 이 세속이 주는 그런 행복보다는 바로 이 사랑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으로 온몸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인들의 경우는 이게 좀 심해요. 아예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기까지 해요. 우리 본당의 주부 성인 아시시 성프란치스코의 삶을 보십시오. 그죠? 부잣집 아들로서 그죠?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극적인 하느님 체험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난과 추위, 멸시와 배고픔을 오히려 찾아서 돌아다녀요.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라는 글을 보면 그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에게 다 무시하고 창립자의 그런 권위마저 부정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슬픔을 느끼기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참되고 완전한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약간 경고성 발언을 해요. 형제들이요,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다시 그렇게 개워낸 거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인처럼 그만큼은 안 되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선순위 정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나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록 늘상 같은 일상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또 네 것과 내 것을 철저히 따지는 이 이기심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넉넉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와 있다.